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워서 로마 황제가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헤롯이라는 그 지역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을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유대교와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서로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점점 사회 문제처럼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징계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회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핍박해서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헤롯이, 로마 권력을 대표하는 헤롯이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사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처단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그럼 베드로를 잡아다 이제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처형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좋은 날이니까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졌고 저를 정부가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누굴까요? 윤희건 목사님일까? 잡아다 감옥에 가둬두고 처형을 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정말 간절하게. 교회는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막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시점에 가장 큰 도전이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도전이 교회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날 때 사단도 그걸 시기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집어냅니다.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그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질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간단한 설명으로만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전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났던 일, 베드로를 기적을 통해서 구해낸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난 일,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지켜주지 않고 그가 처형당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은 아직 우리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낼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잡혀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잡혀 들어가게 하시고 굳이 또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내시지만 왜 그렇게 구원해내실 거 일찍 빨리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질문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암을 치료해주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거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다 라고 판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또 가끔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그런 간증을 듣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지? 내 믿음이 잘못됐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당황하게 되어질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또 함께 기도했어요. 뭐 그 이전부터 기도했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토요일 날은 한 15분 정도, 주일 날은 한 20분 정도가 초대되어져서 저희 교회를 왔어요. 저희도 2명의 청년을 놓고 4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감사 예배에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왔는데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석했던 분들이 뭐 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우리 교회 계속해서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결코 보장된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 이렇게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전도와 기도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3년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한국에서 받고 돌아왔어요. 그 전해에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사역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겨울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금식하면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낙심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마음이 낙심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을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가게 되어졌고 한국 가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관절보다 더 건강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기도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건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것이 내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때로는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까? 제가 3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말을 보십시오. 결말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헤롯의 도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도전했는가,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처단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또 그것에 편승해서 모든 백성들은 헤롯이 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라고 12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헤롯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렇게 헤롯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쯤 가보면 백성들이 헤롯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라고 그렇게 외침을 받는 그 다음, 바로 즉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등에 업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헤롯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한순간에 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벌레에 의해서. 여러분, 벌레랑 사람이랑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 그의 결말이 이렇게 끝났다. 초대교회를 도전했고 위기의 상황이 되었지만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성경만 보시나 보네요. 네, 한 분도. 저는 야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합니다. 특별히 LG 트윈스 팀을 응원합니다. 혹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LG 트윈스를 응원하지? 저는 LG 트윈스를 응원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시차가 맞지 않아서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와야 되니까 저는 좀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드는 편인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야구를 해서 야구를 제가 생중계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 밥을 먹으면서 제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죠. 누가 이겼나. 그러면 이제 LG 트윈스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 하이라이트 경기를 봅니다. 한 20분 정도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 경기를 봐요. 보면 상대팀이 막 점수를 내고 이겨요. 그러나 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LG가 잘 실수하고 실책하고 상대팀이 막 점수를 내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는 콧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이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LG가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상대팀이 너무 잘해서 점수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콧노래를 불러요.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LG가 이미 이겼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나중에 질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군가를 높인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결론,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그 믿음이 있으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도전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말을 보셔야 돼요. 결말을. 헤롯이 그렇게 도전했지만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믿음으로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결말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그 결말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기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 게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찾아왔지만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구출받게 하시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가 승리의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언제 하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대단히 흥미스러운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쳐야지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텐데 베드로가 누워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잡혀 있냐면, 그 옆에 간수들이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도 쇠사슬을 묶고 베드로를 묶어서 같이 둘러놓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간수들도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죄수를
도망가게 놓아둔다면 그 죄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간수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에요. 잘 지켜야 되는 순간에 간수들도 잠을 잡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저는 그 답이 5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하자고 하니까 하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의 방법대로만이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기까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준을 바꾸십시오. 기준을 바꾸십시오.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다 해결되어졌죠. 오늘 본문의 일이.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잖아요.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풀려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죽기 전에 구해내지 않았을까?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 왜 야고보를 죽이셨을까? 그 이유는 죽임을 당한 야고보가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보다 더 불쌍하다라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하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사하게 감옥에서 풀려났어. 죽은 야고보는 불쌍하고 풀려난 베드로는 감사한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간 야고보가 행복할까요? 아직도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행복할까요? 자, 한번 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목사예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천국을 먼저 간 야고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답은 둘 다 행복합니다. 둘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간 야고보가 이 땅에 있는 베드로보다 더 행복합니다. 천국에 간 베드로가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천국에 간 야고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을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고관절을 수술을 해서 야구를 못하지만 천국 가면 저 야구 신나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고 싶으신 분은 당장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은 손을 내리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내리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천국이 더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의 죽음조차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비록 이 땅에서는 처형을 당했지만 이제 완벽한 구원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야고보가 들어간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이죠.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뭘 하고 계신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헤롯의 도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말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 결말이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이해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도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